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은 제법 긴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앞에 두 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4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어떤 사건,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장 전체 이 긴 무려 30장에 걸쳐서 처음에는 네 가지 씨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등불, 그 다음에 자라난 씨, 겨자씨,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 그 이전에 성경을 가르치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법을 가르쳤어요. 법을 가르쳐. 이건 지켜라, 이건 지키지 마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벌 받는다, 아니면 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뭘 강제하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가르치는 것처럼, 그게 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리를 가르쳐요. 원리를 가르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알 수 있는 거를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밀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알려줘야만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밀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 비밀번호,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은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원리와 비밀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을 보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지만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핀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걸 몰라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네 가지 땅, 길가, 돌짝밭, 가시덤굴,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네 개의 땅이 있고,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서만 씨가 열매가 맺혔다, 이런 얘기를,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왜 천국의 이야기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천국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번호가 6개까지 있는데, 첫 번째, 천국은 말씀의 결실. 그러니까 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마치 우주 공상 과학 영화에서 지구에 살던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먼 별나라에 갔더니 거기 너무 살기 좋은 곳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천국을 이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기본적으로 결실이에요. 결실.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가 떨어지고 자라서 결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가 뭐죠?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말씀인데, 우리가 듣는 말씀은 뭔가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뭐죠? 말씀은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이 곧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잖아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다. 이 얘기는 뭐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결실이 씨가 떨어지고 씨가 자라서 결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뭘까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건강하고 똑똑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런 걸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희들의 욕망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을 테니 너희들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땅,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약속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본질적인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 엄청난 가치에 투자를 해야죠.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고 말씀이 곧 씨예요. 그래서 네 가지 땅의 그 천국의 말씀의 결실이다. 이 얘기가 천국과 네 가지 땅의 왜 천국을 네 가지 땅으로 비유를 하냐면 땅 네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땅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땅에 속합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인간의 성품과 천국이라는 모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이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짝밭 같은 또는 길가 같은 또는 가시덤불 같은 또는 좋은 땅,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오직 좋은 땅에서만 말씀이 자라고 나머지는 다 막혀서 자랄 수가 없다,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은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가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성장해서 천국을 가고, 나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거나 돌짝밭같이 딱딱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성장하지 못하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이제 배우잖아요. 말씀 듣고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순하고 그다음에 좋은 마음을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양질의 마음으로 씨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성품과 천국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든,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했든, 어떠한 정말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든, 우리는 천국과 그 인간의 됨됨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거 미련한 거죠. 나를 믿어야지.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내가 더 성숙한, 내적으로 성숙한 인품이 되려고, 또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스스로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지 왜 예수를 의지하죠? 그건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성품과 이 천국이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에 네 가지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네 가지 땅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땅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핵심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결실이 있는 인간과 하나는 결실이 없는 인간이에요. 결실이 있는 인간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고요. 그 다음에 결실이 없는 인간은 이 세 가지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땅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물면 타 죽잖아요. 비가 안 오면 타 죽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썩잖아요. 우리가 이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땅도 이게 갈아 엎어줘야죠. 돌짝 같은 거 다 걷어내야 되죠. 잡초 자라면 다 제거해야 되죠. 농사가 그런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물 줘야 되고, 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짐승들이나 이런 애들이 멧돼지 이런 게 농작물에 들어와서 다 밟아 죽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또 쳐야 되고. 여러분, 농사가 안 되는 방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농사가 안 되고 결실이 안 되는 확률은 수천 가지예요. 우리는 수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가 되는 결실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 결실이 있을까요? 어떤 땅이 그러니까 되는 땅과 안 되는 땅 딱 두 가지인데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인데 되는 땅은 어떤 땅이죠? 결실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 결실이 있습니까? 네.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 이거 좀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는 게 뭐죠?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게 농사잖아요. 거기서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대고 이게 다 농사잖아요. 그렇죠. 농사하는 땅은 결실이 있어요. 세상에요. 모든 땅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자연 잡초나 돌이나 딱딱한 어떤 길가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땅이 됐든 세상의 모든 땅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저 씨에 막 이렇게 뿌려보세요. 정말 아무 땅이나 뿌려보세요. 거기서 절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사람이 땅을 파고요. 돌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해야만 결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세상에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은 하나도 없는데 농사 지어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있으면 험한 땅, 그 가시덤불, 돌짝밭도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부가 가서 땅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 거기서 그게 좋은 땅이 돼요. 길가도 농부가 가서요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돼요. 결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가 또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성장하고 좋은 마음밭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가 농사짓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성장하기 안 좋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밭은요 아주 척박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성장해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농부가 와야 돼요. 내 마음밭으로. 농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땅은 우리들입니다. 땅은 우리들인데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우리 삶이 꽃피고 우리 말씀에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천국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자라나는 거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요. 농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농부가 씨앗에서 뭐 이렇게 줄기를 잡아 빼거나 이파리를 잡아 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이 씨를 자라나게끔 하는 그 농사를 누가 짓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같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경작하게 하셔야 되겠다. 나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좋은 땅이 되게끔 농부가 내 땅을 갈아엎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밭에 가시가 돋아나면 예수님께서 걷어내게. 왜냐하면 농부시니까. 이게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래서 네 번째가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모든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께서 비유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쳐주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러고 쳐다보고 안 지키면 돌멩이 던지는 게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돌짝밭 같은 인생, 우리 마음밭이 절대로 말씀을 받았을 때 절대로 그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다르죠. 다섯 번째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이야기하듯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그걸 해석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를 책잡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에 대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들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베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그 인파들이 몰려 있었지만 다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조종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들이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엑기스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꾀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어차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 사탄의 꾀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 얘기를 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똑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는 뭐 이슬람이나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여기에 다 같이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오직 우리들만 이해를 해요. 제가 말을 했다고, 한국말로 설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계속 조는 거죠. 뭐. 계속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그러니까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픽 나가는 게,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초등학생들 가르치듯이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또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매뉴얼대로 무슨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배, 60배, 100배가 왜 천국인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거 반복되는 건데,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지만, 본론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말씀 자체가 결실되는 게 천국이에요. 말씀이 결실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잘 풀리고,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 약속은 뭐죠?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말씀의 결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말씀이 우리 삶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우리 마음을 경작하면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서 결실이 생기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이런 우리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기적이 30개 일어나고요. 기적이 100개가 일어나고 기적이 10,000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응답들이 다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적이 이루어질 때 천국을 맛봅니다. 우리가 천국
천국에 들어가서야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이 결실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자,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뒷부분들은 설명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 네 가지 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네 가지 땅 이후에 세 가지를 붙여서 추가로, 마치 이것은 그 앞에 네 가지 땅 이후에 세 가지를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등불을 등잔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등불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등불을 켠다는 건 뭐죠? 어두우니까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충분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체 하나님과 결별돼 있었어요. 원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둡게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이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이 천국에서 이 인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입니다. 그 인간 땅에 빛이 왔다는 것은 뭐죠? 빛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시작된 건데, 이 빛을 환하자고 빛을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빛을 등경 아래, 다시 말해서 어두운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숨기겠냐는 거예요. 천국의 목적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천국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이꼴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셨으니까. 숨어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여기는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결실이라고 했잖아요. 씨가 자라나서 결실을 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 자라나는 과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라나는 씨라는 이 얘기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100%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씨가 싹이 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씨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씨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가 맺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천국이죠? 천국은 내가 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 삶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 일어났는데 이만큼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어.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는데, 내 삶에 이만큼 내 경건한 삶을 살게 됐어.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어.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알게 모르게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결실을 맺게끔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 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라나는 씨에 대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는 굉장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출세하는 거, 예를 들어 학생이 좋은 대학을 입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엄청난 가치를 둬요. 오랫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집을 샀다, 아니면 좋은 차를 샀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벼르고 벼르던 즐거운 여행을 떠났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살면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이런 거에는 높은 가치를 두면서 천국,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이 뭐 지금 당장 천국이 무슨 중요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당장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내가 뭐 질병에 걸려서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천국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천국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작은 거 큰 거 말고라도 오늘 당장 뭐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뭐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의 그 마음의 강도하고 천국의 가치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가치하고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자전거보다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뭐 여행이라고 할게요. 어떤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그 여행에 가는 걸 설레이고 막 그래서 여행을 출발할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내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이거의 가치와 천국 가치가 여러분 솔직히 어느 게 더 대단합니까? 어느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이게 겨자씨 가치예요. 겨자씨가 뭐냐면 천국이 우리 삶에서 제일 작은 씨앗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보면 천국 그거 당연히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물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치가요. 우리 인생의 많은 가치 기준 중에 천국이 제일 작아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가치가요. 여러분들 가치 기준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겨자씨만한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겨자씨만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겨자나무가 크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큰 나무가 되면 다른 모든 가치보다 가장 큰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아름다운 결혼 생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걸 다 가지려고 이게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도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직장이나 집이나 뭐 자동차, 뭐 자전거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 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아주 작았던 천국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더라.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이제 4장에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 말씀이 하나는 추가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보고 사장을 마칠 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 천국 비유로 가르치시고 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요새 분노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왜 분노하시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 그러냐면 그 공포, 그러니까 물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부들이 여러분 그 배가 가라앉는 게 어떻게 가라앉는지 아시죠? 배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막 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배 모양으로 된 장난감 이렇게 욕조 같은 데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물이 차 오르다가 어느 순간 물이 이 배 모양의 어떤 장난감에 물이 가득 차다가 어느 순간 딱 꼭 차면
꼬르륵 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거 여러분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 건요, 비바람 때문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이 차들어와서 가라앉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배 안에 물이 차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 이게 물이 계속 쳐가지고 조그만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속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게 어느 순간 지금 조만간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가라앉으면 끝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요, 배에 물이 안 들어오면 견딜 수 있다니까요. 배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요, 왜 공포에 휩싸였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에서 배만 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바람 불고 파도가 쳐서 두려운 게 아니고 조만간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다볼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조만간 어떤 위험이 닥칠지, 조만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어부들은요, 자기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배를 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곧 죽는다는 거.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 어부들이 지금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정상인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 어부들이 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간 예를 들어 무슨 빚을 많이 졌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이 빚 때문에 내가 이제 파산하게 생겼구나.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곧 시험을 봐요. 그럼 이번 시험은 망하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겠구나. 이제는 내가 삶이 곤고해지겠구나.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하겠구나. 이런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삶에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야. 두려운 것을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살면서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측할 때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지나간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일에 두려워하거든요. 예측하고, 이게 우리들 경험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혼내시고 이 믿음 없는 자들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그 예측한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으려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되겠지만 그게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 사건,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공포, 우리에게 곧 다가올 어떤 두려움을 없애려면 사실은 이것이 잘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내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이나 어떤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것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믿음의 시작은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심의 시작은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두려운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게 거꾸로 따져보면 내가 어떤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날아갈 때는요, 우주선이 다른 말로는 미사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미사일에 몸을 묻고 미사일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면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로켓이라는 게 저기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 자세히 보면 미사일하고 똑같고 완전히 폭탄 덩어리잖아요. 화약 덩어리 아닙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고 폭발하면 사람이 형체도 안 남아나는 거기에 폭탄 위에 내 몸을 묶어놓고 그리고 우주로 날아가겠다는 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이것이 내가 우주로 보내서 우주에 가서 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로켓이 안전하게 나를 우주로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요, 그가 평생 동안 우주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은 그 전에 우주에 대한 사랑,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어떤 열망, 이런 애정과 열망들이 쌓여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이지만, 누가 봐도 절망적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배를 타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는 이것은 곧 배가 가라앉아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나의 경험으로 배는 가라앉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자들을 하고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경험만 바라보고 내가 곧 죽게 되겠다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건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경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면요,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돼요. 내 삶이 비록 곤고하고 절망이 앞에 있고 내가 정말 이겨나갈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경작하셔가지고 내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면요, 나의 믿음이 나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요. 그러면 삶의 모양이 다르죠. 당연히.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버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